동행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평생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본의 도쿄라든가 오사카 이런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많은 일본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도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주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교수가 도쿄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세례받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어령 교수 같이 지성인들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분의 딸이 일찍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가진 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 따님이 어려서부터 눈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실명 위기까지 왔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간구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 체험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가운데서 일본의 도쿄에서 진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거리가 되어지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세례가 뭔데 이럴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사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물세례라고 합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할 한 증표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죠?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와서 회개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 용서받은 후에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계속 씻음받기 위해서 제사도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물로 씻어서 그 죄된 것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더러워진 거, 또 죄로 물들어진 거, 추악한 것 이런 것들을 씻는 방법으로 물에다 그런 걸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음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면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그 물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엄청나게 낮추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자신을 더 낮추어서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죄인과 하나가 되고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는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의 짐,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죄인이 아닌 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레위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에요. 죄인이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이 어린 양에게 넘겨줘요. 그런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이 죽음을 당하시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이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죠. 그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사실은 같은 의미의 세례인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두 가지 신비한 역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셔가지고 이 죄인이 받을 형벌과 심판,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죽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내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선포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왜 죽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무섭고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어놨지만, 그래서 그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막 고민하는 중에 철학이라는 것도 생겼고 종교라는 것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교와 불교와 또 이슬람교예요. 중국의 공자님은 인간에게 인과 예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교거든요. 또 인도의 석가모니는 인간은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불교가 되었어요. 아라비아의 이 마호멧은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급류가 되어서 막 거세게 흘러가는 이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막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공자님은 그래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뭘 잘못해가지고 거기 빠졌어? 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네가 살 길을 찾아갖고 나와. 이게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마호멧은 인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뜻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뜻이 너 죽는 거면 죽는 거고, 신의 뜻이 너가 사는 거라면 너 살 거야. 그러니까 신의 뜻에 맡겨,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슬람교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막 급한 급류로 떠내려가는 그 속에 빠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막 책망하면서 그래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네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오라고 해봐야 그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의 늪으로 뛰어들으신 분이에요. 그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결국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근본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침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요, 그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받으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더불어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또한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죄 씻음 받았다고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간절한데 살아보면 그게 너무나 안 돼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이 길로 가라, 이 일을 해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천천히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능력이 생겨지면서 죄도 이깁니다. 사탄도 물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어지는, 그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베풀지만 사실은 내 뒤에 바짝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나와 달리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도 나오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던 그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세례받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실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은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세례 문제를 좀 너무 쉽게 취급했어요. 교회 나오면 시간만 지나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하나의 그런 형식적인 세례로 흘러가는 게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도 회개할 부분이 많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 세례 문제를 더 신중하게 더 잘 가르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진짜 세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진지하게 회개를 한 사람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죄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 죄 문제가 씻어졌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회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고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 위에 여러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부족함이 많고 이 죄성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자꾸 죄를 또 범하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부끄러운 게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말씀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18절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는 거고 또 남들을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옳을 의자도 있고 뜻 의자도 있어요. 그 옳다, 옳을 의자는 의로울 의자도 되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말은 옳을 의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이 옳을 의자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 의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로움을 계속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의롭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이 물세례 감사하고 그 믿음 위해서 더더욱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령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이 성령세를 사모하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이제 물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의로워지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